옆에 분들하고 인사 좀 하십시다. 잘 주무셨습니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깁니다. 그런데 간단해요. 갈릴리호의 구원. 점 찍고 대한민국호의 구원. 한번 해봅시다. 갈릴리호의 구원, 대한민국호의 구원. 아멘. 성경엔 배 타고 가는 얘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배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도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갈릴리 바다에 배니까 그 배의 이름은 안 나왔지만은 갈릴리호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그 배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갑자기 광풍, 돌풍이라고 그러죠. 또 일어나가지고 배가 뒤집히게 되고 가라앉게 되고 쪼개지게 되고 그렇게 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 그 배를 구원해내는 그런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1, 2, 3차 또 로마행까지 배를 타고 가서 전도했지요. 영국이란 나라는 해군으로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배 타고 세계를 제패한 거예요. 영국은 배를 만들 때, 특별히 해군 함정을 만들 때 성경의 기준을 따라서 했답니다. 창세기 6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 때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을 하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해군 함정을 300규빗이면 몇 메타입니까? 150m. 50규빗은 25m, 30규빗은 15m. 그런 비율로 만들었어. 그 배를 가지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즉 무적 함대를 만든 게 영국의 해군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배와 인연이 깊은 나라입니다. 조선왕조 선조대왕 때 임진란이죠. 일본 외적이 우리가 외놈 하는데 그 외놈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나라가 짓밟히만 했죠. 그때에 이순신 장군이 임금에게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신에게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12척의 배를 가지고 그 함대를 물리쳐서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참 감격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임진왜란 때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6.25 쪽에 공산군에게 나라가 통째로 넘어가기 직전에 메고더 장군의 배 타고 9월 18일 인천 상륙작전 그거 성공해서 6.25가 우리가 맥히지 않고 살아났어. 나라가 살아났어. 그 전에 아펜젤로 부부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왔어요. 부활주일날 아침에 와서 복음 들고 배에서 내려서 이 땅을 밟았습니다. 축복의 배였습니다. 이력편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척의 조각배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길이나 한 가정이나 한 나라를 두고 마치 한 척의 조각배가 바람 불고 파도 친 험나는 파도를 헤쳐가면서 위태위태하고 어려운 곳을 헤쳐나갈 때 표현하는 그런 말이 그런 상황을 표현할 때 이력편주라는 말을 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력편주의 배가 비바람 불고 파도 치고 성난 파도가 설레는 바다를 항해하는 이력편주 같은 그런 신세입니다. 그런 모양이에요.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좌파 주사파가 뒤집어 엎으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묵사관에서 우리 신은규 목사님이 핸드폰 그 방송 나오는 거를 들어봤어요. 문익한 목사라는 사람이 벌써 오래전에 대안학교를 세웠는데 그게 인민군 양성학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안학교 졸업식 때 북한 김정일이가 지령문을 보내가지고 그 지령문을 그대로 졸업식 순서의 교장이 그 축사를 읽었대요. 아주 그냥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어떤 배냐? 자유민주주의라는 배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자유시장 경제라는 배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독교 정신이라는 배입니다. 이 배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안함이라는 해군 함정이 백령도 앞바다에서 북한의 그 기습 공격 어뢰를 맞고 쪼개지고 군인도 죽고 배도 가라앉고 그랬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버리고 민주라 그럽니다. 자유민주주의나 민주주의나 뭐가 다르냐?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건 쉬운 말로 얘기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불균형주의로 가는 것이고 공산사회주의로 가는 거예요. 자유시장 경제를 없애고 평등하게 서로 잘 살아보자. 그리고 규제경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 거의 좌파가 장악하고 있지요. 한 번은 보니까는 프랭카드를 들고 대화를 하는데 평등이라는 구호를 들고 나왔더라고요. 이제 아주 옳게 다 봤구나. 자유와 평등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사회주의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입니다. 자유. 공산주의의 목적은 평등입니다. 서로 잘 살아보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해요. 거기에 쏘가 넘어가는 겁니다. 기독교 정신을 한마디로 없애버리고 개독교라고 하죠. 이렇게 대한민국 호를 침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좌파입니다. 수사파입니다.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4.18 선거 때 21대 국회의원 뽑았잖아요. 그때 뭐 선거 결과가 170석인가 180석인가 뭐 참 아주 소름 끼치는 그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맞물린 게 뭡니까? 그때 코로나19가 맞물렸어요. 그래가지고 각 뭐 동사무소, 읍사무소 뭐 그런 데 할 것 없이 재난지원금이라고 봉투 줬잖아요. 거기에 뭐 선거 찍어달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했지만은 그냥 재난지원금이 나갔지만은 사람들 마음과 마음 속에는 그게 연관이 된 겁니다. 연관이 돼요. 연관이 돼요. 우리 방송실 하면 사도행전 27장 13절 한번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27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3절 14절이에요.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림에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아멘. 딱 맞물려 가지고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이거 당장 우리 기도가 응답이 안 되겠구나. 그냥 딱 맞물렸어. 그렇게 어떻게 맞물리게 할 수가 없어. 막 그 사람들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거예요. 이거 뭐 하면 선거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 한마디도 안 듣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구나. 살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170인가 180인가 뭐 어떤 때는 뭐 190석이라도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팡팡 치고 있지 않습니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남풍이 순하게 불리니까는 사도 바울이 이번 항의하지 맙시다. 내가 보니까 이번에는 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의 말 안 믿었죠. 안 믿고 배를 출발시켰습니다. 출발하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남풍이 순하게 불어가지고 배가 잘 갔어. 그거 봐, 잘 됐잖아. 여러분, 광풍이 불어왔던 사도행전 27장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때 우리 박기란 원장이 말씀해서 은사집회 참 멋있게 했잖아요. 저기 인증각 가가지고 날해 먹어버리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 아멘 좀 하십시오.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어떻게 하면 보수 우파는 젊은이들 다시 찾아와야 돼. 그 뜨거운 피가 펄펄 끓는 젊은 심장을 찾아올 수 있겠는가? 찾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또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총 받읍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이 갈릴리호는 문제가 생긴 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어요. 방송실 마가복음 4장 35절 36절을 띄워주세요. 읽읍시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 다른 제자들도 함께 하더니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한 대로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니까 그들이 그대로 했어요. 예수님 모시고 가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순조롭게 백기를 출발시켰습니다. 배에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돌풍이 불어와서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배가 일렁이고 앞뒤로 흔들리고 좌우로 흔들리고 물결이 부딪혀서 배에 가득하게 들어왔습니다. 배에 큰 일이 벌어졌어요. 꼭 죽게 됐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읍시다. 나오면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음에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신 중에 이 일이 벌어졌어. 어떤 성경 연구가들에 의하면 이 배의 사건이 일어날 때는 이스라엘의 초겨울이었다.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뭐 겨울철이 아니더라도 삼복도의 여름철이라도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고 물결이 뱃잔을 때려서 배 안에 가득할 정도로 물이 들어오게 됐다면 고물인 배의 뒤쪽이에요. 이물은 앞쪽이고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아니라도 그 누구라도 또 예수님이라도 그냥 피곤해서 푹푹 떨어져서 잠에 골아떨어졌을지라도 바람이 불고 물결이 때리고 그 얼굴에 막 물이 뿌려지는데 잠잘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잠잘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잠들겠어요? 아무리 잠들었어도 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잠자고 있었을까? 그래서 어떤 주석에 보니까 주님께서 깨가지고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다 하는 그런 주석도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이 쓴, 우리 목사님이 쓴 주석에 그런 주석이 있어. 주님께서 벌써 깨가지고 보고 계셨다.
우리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 여호수아 5장 이건 되게 안 됐네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5장 13절. 띄워졌습니까? 여호수아 5장 13절. 네, 띄워왔군요. 자, 같이 읽읍시다. 성경 못 찾으신 분들은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모세를 내쫓고 지가 후계자 된 게 아니라 모세가 이제 수명을 다하고 사명을 다하고 죽고, 그리고 모세에 의해서 후계자로 세움받은 그러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가고 싶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땅을 또 뭐라 그러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럽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복된 땅에 발을 디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또 12 정탐꾼을 보냈을 때 갈렙과 더불어서 긍정적인 보고를 해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보고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그가 요단강을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처럼 쫙 이제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건너갔어. 여발한 듯이 약속의 땅에 첫 발을 디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그리고 첫 전투 현장인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미가엘이라고 이름이 나와 있어요. 미가엘 천사를 만나요. 천사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칼을 빼서 손에 들고 마주 서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칼을 빼들고 있죠? 어서 와라, 나도 네 편이다, 그렇게 환영하는 표시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길을 막고 있어요. 놀란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를 위하느냐? 누구 편이냐? 우리 편이냐? 적군 편이냐? 여기서 우리는 당연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요단강을 건너온 여호수아인데, 이스라엘인데 말할 것도 없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면 이스라엘 편이고 여호와의 편이라고 뭐 그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이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단정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누구 편도 아니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여러분은 이 성경 어떻게 읽으십니까? 누구 편이냐고 물어봤을 때 더불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누구 편이라고 대답을 해야 좋겠을까요?
이스라엘 편이고 여호수아 편이라고 해야 그게 앞뒤가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얘기. 풍랑 만난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 그 팀에 역사하는 마귀 귀신, 그의 영매들. 예수님께서 갈릴리호에서 그 난리통에 과연 베개를 베고 주무셨을까? 주무시다가 배가 나무 잎사귀처럼 흔들리는 바람이 거세고 불어오고 천일결이 얼굴을 적시는데도 과연 잠들어 계셨을까? 아닙니다. 우리 어저께 목사님들이 저녁 예배 때 특성 스바냐 3장 17절 그 첫 특성을 했죠. 예? 그 배에 스바냐라는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아마도 처음부터 주님께서 주무시지도 않으셨지 않았을까? 또 설상 깜빡깜빡 졸기라도 했다가 스바냐 목소리가 나면은 벌떡 일어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사야 62장 7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쉬지 못하시게 하라. 주무시지 못하게 하라. 여호수아 5장에서 나오는 군대대장 미가엘, 당연히 이스라엘 편이라고 단정 지으면 성급한 대답이고 틀린 대답입니다. 틀린 답을 가진 여호수아 100명이 아니 1000명이 거기에 있었더라도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주무시기만 하십니까? 깨서서 해도 계속 주무시는 것이. 여러분, 스바냐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방송실 어저께 목사님들 특성한 그 스바냐 찬송 띄울 수 있어요? 스바냐 찬송 띄울 수 있습니까? 어저께는 띄웠는데 대답이 없네요. 드디어 제자들이 소리 지르는 것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깨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바다더러 명령했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그 갈릴리호 불어닥친 바람이었죠. 돌풍이었어요. 광풍이었어요. 지금 대한민국 호를 망하게 하는 바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선교의 어느 목사님의 추천을 받고 대한민국 우파 진영에서 발행하는 그러한 잡지를 하나 보고 있습니다. 미래 한국이라는 잡지예요. 보는 분 많이 계실 겁니다. 그 잡지에 유령과의 역사 투쟁이라는 책이 소개가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한글 제목으로는 유령과의 역사 투쟁 그렇게 썼고 영어 제목으로 또 그 위에 썼는데
큰 대문자로 EX 다시 커뮤니스트. 우리가 출애굽기를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죠? 엑소도스라 그러죠. 엑소도스. 애굽에서의 탈출입니다. 그러면 엑스 커뮤니스트, 이것은 공산주의자에서의 탈출, 그런 제목이에요. 그래가지고 눈이 번쩍 띄길래 그 책 한 권을 사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황성준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황성준. 잠깐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책에 쓴 대로 보니까 1964년생, 지금 56세예요. 서울 태생에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83학번으로 졸업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대학 시절부터 1980년대에 골수 좌익분자였어요. 운동권 출신이에요. 1986년 데모 도중에 최루탄이 터졌는데 그 파편 10여 발이 왼쪽 눈에 박혔대요. 그래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가 너무 좋아서, 사회주의가 너무 좋아서 소련으로 입국을 했어요. 그는 요즘 쓰는 탈북자라는 말을 만들어낸 최초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한국 보수주의 학교의 연구위원으로 있어요. 그는 자기를 소개하기를 1985년 그 정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나라였다. 대한민국은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나라다. 그는 소련으로 들어가서 소련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붕괴하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현장에서 봤어요.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망하는 체험을 보면서도 눈에 보이는 현실을 애써 부정하려고 몸부림쳤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몸부림쳤느냐, 막 몸부림쳤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에서 그가 또 전하는 말은, 지금 우리나라에 불어닥치는 태풍이 있는데, 바람이 있는데,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으려는 바람이 있는데, 그 바람의 이름이 뭐냐? 인지 부조화의 고통이다. 인지 부조화. 객관적 사실을 알기는 알지만 우리는 그럽니다. 농촌에도 지금 다 아스팔트 다 깔려 있죠. 농촌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그놈들이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으려고 이거 알기나 해? 알기나 해? 그러나 그들이 더 잘 안 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통계 더 잘 안 돼. 쌈박하게 안 되니 우리들보다 더 잘 알아요.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이 됐고 세계 10위권으로 진입을 했고 눈부신 발전을 했고 잘 사는 나라 됐고 다 안 되는 거예요. 더 잘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 안 해. 오늘날 좌파들 수사파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신앙이 됐어. 우리들은 정신 나갔다 그러죠. 정신 나갔다 그러죠. 미쳤다 그러죠. 그러나 그들은 신앙이에요. 신앙. 이게 신앙이야. 알긴 아는데 인정하지 않는. 그러면 인지 부조화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을 객관적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야. 여전히 그들은 헬조선, 지옥조선, 대한민국은 없어져야 할 나라, 생겨나지 않으면 좋았을 나라,
그렇게 벌써 그것도 옛날 얘기가 됐어요. 지금은 더하지. 우리는 인지 부조화가 이해가 안 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오늘날 부는 바람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지 부조화의 바람이다. 그래서 그 저자는 성경에 대해서는 평신도 수준밖에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책에서 나는 신을 만났다. 나는 신을 만났다. 그러면서 존 웨슬레이의 신앙 부흥 운동만이 인지 부조의 그 바람을 타고 대한민국 코를 뒤집으려는 이 싸움에서 젊은이들을 돌아올 수 있게 하고 좌파들을 변화시킬 수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엑소더스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존 웨슬리의 신앙운동이 한마디로 뭡니까? 성령운동입니다. 성령 충만의 운동입니다. 제도 개혁으로 안 됩니다. 사회 개혁으로도 안 되고 다 죽이고 싹쓸이해도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만이 유령과의 싸움, 귀신과의 싸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존 웨슬리 한두 번 들은 얘기가 아닙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었죠. 영국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죠. 제가 한번 영국에 갔습니다. 올더스 케이트 거리를 가보니까 참 거기 차라리 안 가보는 게 더 나을 뻔했어요. 아주 실망했어요. 그렇게 초라하고 그냥 겨우겨우 찾을 정도로 그렇게 묻혀버렸어요.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도요, 저의 모교 거기 가도 뭐 감신을 빛낸 뭐 10명의 사람들, 몇 명의 사람들 내고 해마다 개교 기념주일이 되면은 시상을 하고 이름을 놔대고 그러는데 옥스퍼드 출신의 그 요한 웨슬리 요자도 안 건드리고 있어. 아주 그냥 옥스퍼드 대학 출신 아닌 것처럼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이유는 뭐냐? 우리 선교회 그 이유하고 똑같더라고요. 그 이번 설교 준비하느라고 제가 알았어요. 우리 선교회가 처음에 비역받을 때 박수 친다고 핍박받을 때죠. 전 그때 없었어요. 원장님 그래요? 박수 친다. 웨슬리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설교를 하고 뜨겁게 설교하고 찬송을 힘차게 부르고 그리고 집회 도중에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기고 악을 쓰고 입신을 하고 막 그러니까는 웨슬리를 열광주의자라고 그렇게 낙인을 찍어놨더래요. 열광주의자. 그리고 웨슬리를 교회에서 내쳤습니다. 모기 옥스퍼드 대학에서 인정도 안 했어요. 그렇게 푸대접 받은 웨슬리 지금도 그래요. 영국에서. 그러나 그 당시에 영국의 왕조가 빅토리아 왕조였습니다. 빅토리아 왕조의 그 정치 철학에서 웨슬리의 신앙 운동이 영국을 건졌다. 영국을 다스리는 근본 사상은 웨슬리의 종교 운동이다. 그걸 인정을 했어. 빅토리아 왕조에서 인정을 했어. 저는 이 책을 읽고 목사로서 많이 부끄러움을 느꼈어. 그리고 선교회가 자랑스럽고 선교회가 고마웠어.
여러분, 인지 부조화에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에요. 한쪽 눈을 체류탄 파편에서 잃어버릴 정도로 극렬분자했던 그 황화무계가 그렇게 공산주의에서 들어오기까지 한 20년 세월이 걸렸어. 지금은 이제 그 사람을 죽이려고 공격하고 도망다니고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귀신과의 싸움, 귀신 마귀들의 영매, 좌파, 주사파, 공산주의자들이 영매입니다. 거기에서 싸워서 이기는 길은 하나님이 부어진 성령뿐입니다. 성령을 왕창 부어받아야 됩니다. 지난 초막절 때 박기란 원장님 말,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초막절에 왔습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되고 자부심이 느껴지고, 초막절만 그래요? 이번 광복 은총 집회도 이 대한민국 대표로 온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 옆에 사람하고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이 나라의 대표입니다. 한 번 더 하세요. 당신 이 나라의 대표입니다. 광복 은총 집회에 대한민국이 대표로 와 있어요. 영매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 책에 대한민국 좌파의 수장이 누구냐? 리영희라고 딱 꼬집어서 책에 썼더라고요. 이영희. 전 이영희 그 사람 옛날부터 알고 있어요. 좌파 교수입니다. 한양대학교 교수예요. 그의 쓴 책도 알고 있어요. 제가 새는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로 나른다. 우파와 좌파를 다 인정하자는 그런 얘기. 그가 시작한 책이 그거예요. 그가 영매입니다. 그 밑에 영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퀴어 축제에서 축도원 목사가 있지요. 축도했어요. 그 축도원 목사가 퀴어 축제, 그 동성애 축제 그거죠. 축도고 나니까는 비난하는 사람도 많고 잘했다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감리교 목사들이 20명이 찬송하고 나섰어요. 그 20명 중에서 5명이 우리 저하고 곽영성 목사님하고 김경태 목사님하고 같이 공부한 5명이 나섰어. 잘했다고 나섰어. 여러분 따라합시다. 그들이 영매입니다. 무섭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 인도하지요. 축도하지요. 상담하지요. 전도시키지요. 그들이 다 영매예요. 영매. 무당이 영매입니다. 무당만 영매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 세상.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에 주님께서 꾸짖어 주시고 명예 주십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두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그 갈릴리호에 탔던 주님의 제자들은 스바냐 3장 17절에 스바냐 같지는 않았어요. 내가 스바냐란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춤을 출 것 같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스바냐 같은 사람들은 아니었어.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깨우면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깨우셔서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방송실 마가복음 4장 38절 39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어매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이 은총의 달 8월에 야곱의 첫째 부인 레아가 받은 은총을 살펴보겠습니다. 방송실 창세기 29장 31절로 33절까지 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라헬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레아 남편을 동생 라헬에게 뺏겼죠.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첫 아들 낳았는데 이름을 르벤이라 그래 놓고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괴로움을 돌보셨다. 두 번째 아들을 낳고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동생 라헬에게 남편 뺏기고 멸시받고 레아는 그 세월 동안 얼마나 괴로움을 겪었겠어요. 그러나 레아는 큰 부인답게 집안을 잘 돌봤어. 이끌었어. 불화로 이끌지 않고 의연했습니다. 평온한 야곱의 집안이었고 야곱의 부인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명이었죠. 평온할 리가 없어요. 평온하면 이상한 집안이죠. 평온하게 이끌어냈어. 그러나 그 속은 얼마나 썩었을까. 레아는 하나님 앞에서 울었을 거예요. 괴로움을 토해냈을 거예요. 그러나 레아는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계속 생활을 계속했고 집안을 이끌었고 경거망동하지 아니했고 하나님 앞에서 울었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드디어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총이 없음을 보시고, 개역 개정판에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총을 풀어서 썼는데 개역 성경에는 총이 없다고 딱 총이 없음을 알고. 여러분, 중국이 4번 오열되고 주저앉는 날이 탈 없이 뒤탈 없이 북한의 북진통일이 이루어지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약 5,000년 동안 레아를 괴롭힌 중국, 아니 레아 한국을 괴롭힌 중국, 용의 나라 중국. 우리 최원일 목사님 중국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 중봉이라고 그래. 레아가 하나님 앞에서 괴로움을 쏟아내듯이 좌파 정권 인지 부조화에 냉가슴 앓는 것을 하나님께 다 토해냅시다. 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믿고 그때까지 기도의 우리가 되십시다. 우리는 이깁니다.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 갈매산 성전 지어놓고 김옥순 원장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기억나는 것이, 여기는 이 민족이 환난을 당할 때 피난처다. 피난처.
피난처에 모여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순신 장군에게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피난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라사대가 있습니다. 김옥순 원장님 가셨지만은 박기란 원장님에게 이제 가라사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순신 장군에게 12척의 배와 마찬가지. 우리는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겨놓고 하는 싸움입니다. 레아가 의연했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속 썩는 문제, 썩어오는 그 문제 얼마나 울었을까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레아가 르벤을 낳고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들으셨다. 나의 괴로움을 들으셨다. 영매들이요, 그 사람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면은 나보다 다 나은 사람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얼빠진 사람도 있지만 얼빠진 사람을 이끌어가는 그 두목들은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들. 그 엑소더스 커뮤니스트 공산주의자에서의 탈출이라고 쓴 황성준이라는 그 사람, 목사도 아니에요. 보니까 대안을 내놓길 웨슬레의 종교운동밖에 없다. 체류탄 파편 10편으로 눈이 멀었지만 그러고 나서 그 사람 글재르면 나는 신을 만났다. 신을 만났다. 기차간에서 대학생들이 반미하는 운동을 대화하다가 쫓겨가지고 그냥 도망다니고 쫓아오고 그러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오직 영국을 구원한 웨슬레 종교운동 몇 개는 영매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 여러분 그분하고 저하고 뭐 얼굴도 잘 모르지만은 통화도 한번 해본 적이 없지만은 그렇습니다. 만나면 당신 참 좋은 진리를 깨달았어. 우리가 성령 충만 이제 강조하고 또 강조하니까는 좀 시들어져. 그럴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다. 이 길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인지 부조화의 바람, 영매와의 싸움. 레아처럼 괴로움을 하나님이 은총으로 갚아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기도. 이것으로 우리 2020년 금년, 아니 이게 좀 뭐 길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선교회 지도 잘 받으시고 회장님과 우리 원장님의 지도 잘 받으셔서 승리하십시다. 이깁시다. 김옥순 원장님 계실 때 갑자기 모여와서 노란 티 머리하고 노란 리본하고 악기 가지고 오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런 축제가, 그 축제 벌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대한민국 허를 뒤집어 보려는 이 모든 시도를 주님 보시지요. 우리의 괴로움을 주님 보시지요. 5,0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한 것 주님 보시지요. 하나님, 이 인지 부조화의 고통에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고 레아처럼 괴로움을 당하는 것 아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깨어나소서. 주여 명예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5장입니다.